이번에 비밀을 선포하라고 하는 2026년도 여름 성회 이제 마지막 우리 시간이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미 성회 첫 시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종교 교역이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그 성에 있는 그 가톨릭 성전 대문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34살의 젊은 신학대학 교수가 95개의 타락한 캐톨릭을 반박하는 그런 조항을 95개를 소심하게 독일어로 쓰지 않고 라틴어로, 독일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써서 붙여서 자기의 믿음의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 95개의 조항을 붙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나 한 8개월, 9개월 지난 다음에야 이것이 루터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발달된 인쇄술에 의해서 문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일을 시작해서 이제 찌뱅글리나 민쩌나 또 칼빈이나 이런 반들로 해서 이제 십몇 년을 두고 계속해서 유럽으로 확장이 되면서 캐톨릭에 반대하는 그런, 그래서 1555년에 캐톨릭이 이제 개신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대규모로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루터는 이 반박문을 쓰면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줄도 몰랐고 개혁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믿음의 성경을 읽고 나니까 캐톨릭이 지금 다 엉터리로 하겠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캐톨릭의 관계자들과 좀 대화하고 협의하고 좀 토론하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심한 반박문을 캐톨릭에서 지금의 8, 9억의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개혁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혁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성회는 이 반박문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광야를 향하여 선포하는 이 선포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해라 하는 감동을 받고 오늘 이번에 좀 더 있었습니다만 좀 줄여서 36개 조항을 이번에 발표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어제까지 30개를 했고 오늘 6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포문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걸 선포할 것이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 36개를 내가 다 좀 문구를 다 다듬어서 정리해서 이런 발표를 다시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치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다 나눠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 오는 날까지 계속 여러분 읽으며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부터 우리는 이제 선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자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1번째, 31 하고 읽으면 됩니다. 시작. 31.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한다. 아멘. 이게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하나님이 우리 새남교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진짜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비밀로 두고 있다가 1993년 전 맥주 오순절날 여러분 이 비밀을 열어버렸습니다. 이 비밀을 낸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백 년 동안 이게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이 놀라운 이 두 개의 비밀을 다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에게 시집을 가고 불륜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귀한 것들이
완전히 비밀로 다시 봉인돼 버린 거예요. 이 더러운 덮개로, 교리로, 다 교권으로 덮어버려 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 극소수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사람께, 저에게 이 비밀들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21년 동안 계속 이 비밀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만 믿을 게 아니라 이거는 문서로도 만들고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정말 이제는 선포해야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거에 따르는 모든 것이 35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8장 10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 내년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너희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 있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 속에 넣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에 이어지죠? 이삭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누구로?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죠. 이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영원한 약속으로 보지 않고 이 시대가 뭡니까? 축복의 언약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다 그 축복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자,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자, 이 비밀의 영광,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을 이제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제에게. 그럼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비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어떤 자식이 없는 집안에 자식을 주고 그 집안이 참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고 거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를 받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다니. 이것이 정말 귀신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을 혼자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하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었다. 비밀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죽고 우리 죄가 담당된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을 거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영광의 비밀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오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세전부터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었고, 그 인간이 그냥 세상에 있으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죄와 저주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고 심판받아 죽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아버지가 여러분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해야만이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또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한 것을 다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가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5장에 와서 설명을 해요. 5장에 와서
자,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3장에 선포하고 5장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보다 무지무지 큰 것이었구나, 이건 엄청난 거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장 23절부터 미리 31절까지 설명하고 32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와, 이 비밀이 엄청난 거구나,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는 게 뭐야? 29절부터 이제 31절까지 23절부터 내용인데 다 쓸 수는 없고 핵심 구절만 제가 써놨습니다. 자, 5장 23절만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몸의 구주 그리스도는 그 몸을 구원하는 주님이 되겠대요. 지금 아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는 것이죠. 자, 그 그리스도가 교회인 사람들 안에 들어왔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다시 그리스도가 교회인 그 사람들,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 영광의 비밀이야.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이 교회인 신부들이 그리스도가 들어왔죠. 이제 이들이 또한 뭐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길래 들어와요? 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는 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신 그 그리스도의만이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시는 그 몸 안에 우리들을 다 초청해서 영접하여 그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한 몸이 된 그 몸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어서 자기 몸처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건 귀신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아들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몸. 그 몸이 몸의 실체, 비밀의 실체인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똑같은 한 아들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해달별을 만들고 온 나라를 세우고 지금 온갖 모든 세상을 다 여러분 경영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뭐다? 바로 이 두 개의 비밀을 우리 사람들에게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밀이 복음인데 사단 마귀는 이 비밀이 비밀로 계속 덮어놓도록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것들로 지금 다 덮어놓고 이것이 지금 알려지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9절, 5장 29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몸도 자기 거죠. 근데 우리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된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예요. 이 비밀이. 그래서 이제 사람이, 즉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와가 부모를 떠나, 신부 교회가 부모를 떠나,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 성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될지니. 이것이 뭐예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큰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와 결혼하여 한 몸 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되게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가정이, 이 세상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한마디로 반영해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부 관계는 정말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품으로 살고, 여러분 부인들은 교회같이 그 남편의 자기를 다족 한 몸처럼 사랑해주는 그 남편을 존중하는 이런 그런 부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사람을 구원하는 피와 영과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기에 두 비밀은 긴박하게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들었다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고서 나를 구원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또 그리스도라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부활승천 영광 받으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지 않아. 예수님은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고 여러분 죽음으로 몸을 버렸다니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우리 안에 들으신 거예요. 아멘. 자, 골로새서입니다. 4장 3절로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뭐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야.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오리지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구원받는, 이것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여러분 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 여러분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 이상 이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오신다면 여러분 잘못 짚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 그 마음은 죽어버려야 한다니까. 여러분 속상해요. 요즘 스트레스가 그 속상함 스트레스 받는 사람,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돼. 죽는 거야. 죽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건너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결기와 담력과 담대함과 용기와 열심을 우리가 지금 배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선포하다 보면 이 선포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이 외침과 선포가 문서로 또 소리로 영상으로 분명히 확장되게 할 것입니다. 예, 할 것입니다. 자, 이제 32번째로 갑니다. 시작. 32.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비밀을 선포한다. 아멘. 이 시대의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신천지의 공로로 인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또 계시록을 이제 신천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안상홍 증인회 때문에 계시록을 보기 시작했고 생명나무에 좀 말하기 시작했어요. 생명나무 그리고 씨에 대한 이야기하면 신천지라고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슬픈 거예요.
어떻게 이단들이 생명나무를 얘기하도록 놔두니까 지금 정통교회들이 생명나무 얘기를 해야지. 자, 선악과가 먼저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악과도. 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이게 있었는데 과정을 생략하고 창세기 3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결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했어요. 근데 그만 콕 집어서 먹어버렸어요. 누가? 역사에서 옛뱀 마귀가 역사를 해서. 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 행위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판결합니다. 마귀야, 너는 있잖아, 이제 그 흙의 사람들을 다 먹어라. 삼켜버리라. 그리고 흙의 사람들, 혼을 한마디 기능을 잃어버린 이 육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여자는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남자들은 돈 버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하고 애 낳는 순간부터 여성들은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면 집 안 가려고 할 텐데. 근데 그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결혼하고 돈 벌기 시작하면서 또 고통이에요. 그렇잖아. 돈 벌어 혼자 쓰면 얼마나 좋아. 300만 원 벌어서 혼자 쓰면 얼마나 부자야. 근데 부인하고 나눠 써야 되고, 또 애들 나오면 나눠 쓰고. 이런 남자들은 거의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운명이야, 사람들의 운명.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에서 해방되면 여러분 거의 자유하게 돼 있습니다. 자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흙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옛사람 사단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은 이 선악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악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뭘 나눠요? 악을 나누고 선을 나눠요. 뉴스도 다 뭡니까? 악과 선을 나누는 게 뉴스예요. 책도 다 그겁니다. 주말 연속극 다 선한 사람만 나오고 선한 것만 나오면 재미가 있어 없어요? 다 나쁜 것만 나오면 재미없어. 거기에 영웅 선한 게 있어야, 의로운 게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와 선이 악을 물리치는, 막 절대 이길 수 없는 환경까지 갔다가 극한의 환경에서 36대 1로 싸워서 막 이기고, 이렇게 해야 뭔가 영화가 재밌고 스토리가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싶고 다. 그러나 그 바탕은 다 악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육의 사람들을 다 먹어라, 삼켜라 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선악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악은 마귀 역사다. 그래서 선악과 중에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면 안 된다. 그게 선악과의 비밀이다. 정말로 무식한 얘기입니다.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인 것입니다. 이 선도 죄고 악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선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나면요,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누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그냥 사람이면 사망이고 거듭난 아들이면 생명이잖아요. 저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냐, 생명 아들이냐,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생명 가운데 아들들이면 우린 동지고 합력과 선을 이루고,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다? 저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식을 바꿔요. 그래서 2004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열어줄 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처음으로 말한 게 뭐냐면, 우리들은 아들의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들의 인식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내가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 판단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만 판단하지 악이냐 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계시록 12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탐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이 선악과에 의해서 선과 악의 사이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선은 악 때문에 빛나고 악은 선 때문에 정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들은 또 그 선함 속에서 또 교만이나 어떤 자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죄가 되고 악이 되고, 끊임없이 서로 선과 악이 재판해서 결론은 뭐다? 죄인으로 판명되게 하는 게 바로 선악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것은 오직 언제까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올 때까지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 마귀는 뭐합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이 선악과의 지식의 율법에 의해서 날마다 고발하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귀가. 그 참선은 뭐예요? 고소하는 거, 고소. 검찰이 우리를 고소하듯이 그렇게 고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언제 쫓겨나냐?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말세 때, 그때 이제 참소하던 자가 너 그만해, 이제 끝났어, 네 역할 끝났어, 이 땅으로 완전히 쫓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여러분 무정에 집어넣고 천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아멘. 앞으로 이게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계속 나와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다 고발하는데, 고발하고 보니까 이정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잘못했다, 얘는 그 율법의 대상이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이 대상이 아니야, 생명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을 왜 고소했어? 하고 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고소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큰일 난 거잖아. 이게 생명 그리스도 밖에 전부 이 마귀들이 고소하고 있는데, 이거 난리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육체로 우리 죄를, 저주를 담당해 죽었죠. 그 사건이 뭐다? 율법을 폐하시는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고발이 안 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 율법 가지고 고소고발하잖아, 선악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어. 예수님하고 죽어버리면 고소고발이 없다. 마귀의 참소가 사라진다. 마귀가 우리를 먹어 삼키는 일이 이제는 사라지고 우리를 뱉어내야 돼. 우리를 그리스도로 팍 하고 뱉어내야 돼. 이제 생명나무 보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뭐다?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악과 속에 살고 율법 속에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끝까지 내가 그니라, 내가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알려줘도 안 믿는 애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네 아버지는 마귀다. 그는 왜 마귀냐? 거짓말쟁이다. 이 참말, 나는 지금 참말을 하고 있고 마귀는 다 거짓말했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면 다 거짓말이고 생명나무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에, 니들이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네 아빠다 하고 팍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7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잘 알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 22, 3절 내용에 전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두 개 나무 나오죠.
하나는 좋은 나무, 하나는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야 라고 그 다음에 말한 다음에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나무 열매가 아닌 나쁜 나무 열매들은 다 찍혀서 다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만이 뭐예요? 생명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가 뭐겠어요? 바로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면 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15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나는 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농부는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비유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다 한 몸으로 여러분 지체로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있어야만이 뭐다? 열매가 된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 다 불에 태워진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33번째로 가겠습니다. 시작. 33.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예정은 창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선포한다. 아멘. 이 33번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설교 중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예정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심과 사람들을 택하심의 모든 것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그것은 그 예정을 위해서 불렀고 그 예정을 위해서 택하신 거죠. 그 예정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그래 너무 잘 알죠?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 그리스도의 택하심의 목적은 예정인데 그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저는 온전한 자로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함께 데리고 살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또 왜 부르셨는지 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가 갖는 평강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도 함께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는다면 여러분 걱정이 없잖아. 죄와 사망에 여러분 지옥 갈 그런 두려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목적인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뭐다? 우리를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려주고 한 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 같은 평강과 생명으로 거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어요? 부르심이 목적이 예정된 대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고 있죠? 되어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이걸 선포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어디죠? 빌립보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부름에 하나님 우리 다 부르셨죠. 그 부르심이 한 몸으로 불렀죠. 한 몸으로 불러서 뭐 그리스도와 같은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려면 뭐 있어요? 그리스도 같이 부활을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데는 상 주려고 그런 거야. 부른 데는 상 주려고 하는 거야.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야.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야. 상이. 그 상이 뭐다?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병게 되는 거야.
그 몸이로 되어야 영원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요. 자, 이제 34번째로 갑니다. 시작. 34. 거듭남은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되는 창조를 받는 것임을 선포한다. 아멘. 34번째는 거듭남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여러 번 간증했듯이 나는 이 거듭남, 이것 때문에 한 3년을 성경을 파고 정말 모든 주석서를 뒤집고 하다가 내가 안 되는 거야. 기존에 모든 주석서와 모든 목회자와 나도 알았던 게 뭐냐면, 거듭남은 뭐냐, 우리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은혜, 공로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래서 죄인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된 것이 거듭남이다. 우리 이름이 새남교잖아요. 제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이름을 새남교로 내가 지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회 이름이 새남교인데 이 거듭난 새남의 뜻이 그게 아닌 것 같아. 죄인이 의인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립해 보려고 3년을 성경을 파고 온갖 주석서를 다 갖다 봤는데, 여러분 다 똑같아. 죄인이 예수의 공로로 의인돼서 거듭났다. 어떤 인격적 변화, 어떤 그런 혼적인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아닌데, 이게 뭔가 아닌데, 뭔가 이 거듭남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완전 리본이 없어요. 리알리가 없어. 성경에 그냥 본으로만 BORN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태어나는 건데, 뭘 태어났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2살까지 내가 이해 안 되는 거야. 목회를 13년 반을 했는데도. 그래서 한 3년을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제 목회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몸한 나를 완전히 집어넣어버리니까 완전히 거기서 내가 정말 활화산처럼 내가 불타오르며 이 말씀들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낳아줬다고 기록된 게 성경에 없어요. 뭐냐? 참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 참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이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거야. 들어오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이름은 여러분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면 어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된 거냐? 하나님이 사실은 13절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 뜻대로 부르신 대로 우리를 낳아버린 거다. 여기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리본이 아니에요. 본이에요. BORN.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출산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뭐다? 이게 오늘날 거듭남이란 그 말 자체는 틀렸지만 여하튼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감사하게도 여기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나지라는 것은 어디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산은 낳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 원전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다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로 우리 옛사람을 죽고 침례되어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아들로 다 살아났죠? 네, 태어났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뭐요? 낳는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혼이었잖아. 육혼을 가졌죠.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영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낳아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들만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 한 몸과 연합해서. 자, 이것이 뭐다? 일명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은 죄인이 의인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 이것을 내가 좋아서 아멘하며 기뻐서 그대로 순종하며 아들들이 되어가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한 몸이 되면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다듬어서 다시 이렇게 다시 리폼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닌 거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은 엄마 아빠가 낳아줬잖아.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게 진짜 거듭남의 비밀이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째죠. 시작. 35. 제사는 광야교회 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임을 선포한다. 자, 35번째 선포는 한마디로 제사와 예배를 구별하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제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끔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또 제사까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제사는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배는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합니다.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제사를 드려줘야 돼. 그래서 가끔 우리가 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제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제사를 종결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피라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들어와서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죽을 자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산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오셨죠. 이분이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대속안의 제물이 되어준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짊어져서 제물이 되어서 이 제사의 하이라이트, 바로 우리의 죄가 제물에 전가되는 그 제물이 되어주겠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이 인간 모든 인류의 제사를 피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로 제사한 사람들은 다시는 제사 안 해도 돼.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저주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불통이나 불미 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제발 없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 한 주간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며 악을 향하면 한마디로 죄값을 치르고 자기가 몇십만 원 내서 염소 양을 잡아다가 한마디로 다 가장 좋은 양으로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사람들은 마음 평안하겠어? 두려움이 있겠어요? 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이 제사를 안 하면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가 10의 일을 안 하면 돈을 잘 안 벌릴지도 몰라. 전부 이게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아멘. 다 제사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탕감되고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아멘. 제사요, 제사. 그게 오늘날 광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왔죠. 거기서 그걸 광야교회라고. 거기서 뭐 했어요? 시내산 앞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제사야. 계속 죄사함의 비밀. 여러분 구원파 그렇게 다닐 때 보내지 말라고 전화까지 나도 바국수 맨날 매 주마다 뭐 복음 편지가 뭐해서 신문을 보내.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똑같이 읽어봤더니 이미 우리 구원 다 끝났다 이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히 자유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맨 그런 메시지야. 나는 걔들이 걱정돼. 예? 그래서 내가 전화했다니까 보내지 말라고.
끄떡도 안 해. 계속 보내. 그냥 미치겠어 그냥.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뭐 장막성전 뭐 신천지들이 또 편지를 매주 다 보내지도 말라는데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부분의 광야교회는 지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다면 제사다. 그건 예배 아니다 사실은.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예배가 뭔지 4장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 발표해.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이나 북쪽의 이 산에서나 그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근데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여호와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래. 세상에 이건 막 혁명적인 소리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야. 그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야. 세상에 아버지께 나가면 다 벼락 맞아 죽고 정말 저주받아 죽게 돼 있거든. 성전만 마당만 함부로 밟아도. 그런데 그 아버지께 가서 예배란 말의 단어가 뭔 뜻이냐면 키스한다는 뜻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볼키스를 하는 그런 만남을 갖는다는 거야.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지. 이 말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유대교인들한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렸던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조건이 있어. 막 되는 게 아니라 신령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진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게 다른 성경들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제도 다시 확인했어요. 되게 이 영이라고 이제 번역된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아들의 영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NIV나 킹제임스 바이블 모든 성경이 감사하게도 성령을 말할 때는 대문자 S를 넣어서 스피릿으로 돼 있고, 이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런 우리 영을 말할 때는 소문자 S로 기록돼 있어요. 감사하게도 여기는 소문자 S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자, 이 양자의 영의 지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들만이, 아들의 영으로 그런 아들들만이 아버지와 키스하는 거예요. 제사는 엎드리는 거야. 예배라는 뜻이 엎드린다는 뜻이야, 제사가.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뽀뽀해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와 키스하는 거예요.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아들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런 예배를 기뻐하세요. 저는 이번 성회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만 인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상태를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의 어떤 그런 흐름을 제가 좀 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이 기뻐해요. 여러분 영혼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번 성회는 기쁨이 있더라고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게 됐다는 게 기쁜 일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참 이렇게 욕먹으려고 제사와 예배를 그렇게 나누냐, 그냥 우리끼리만 가면 되지, 여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욕먹더라도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 청량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잣대로 청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한 복음으로 다 대보겠다는 거야. 주님 재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량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성전 안에 있는 분들. 이게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말합니다. 아멘. 반석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통합된 거 아시죠? 그래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대로 사신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 그것을 측량해보고 다 합당하면 다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을 하지 말래요. 아예 구원 잣대를 대지도 말래. 저들은 42개월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짐승에 속한 사람들 전부 다 정말 전무만 환난을 주죠.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당의 신앙이 뭐예요? 마당 신앙. 많은 분들이 마당 신앙은 마당만 밟고 간다. 여러분 그게 아니야.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제사. 계속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또 예수표로 용서받고 그럼 또 안심하고 살다가 또 그리고 물동 뭐예요? 자기 손발을 씻으며 자기 행위 죄를 회개하는 거야. 이런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은 구원 자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번제단을 통해서 물동을 왜 행위죄까지 회개하죠?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번제단을 세웠고 우리의 마음에 자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물두멍의 회개 제단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야. 그 두 개를 통과했으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으로 반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가이드하는 그런 모세 같은 요수아 갈렙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포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제단과 물두멍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10년, 20년, 30년을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계속 드리는 분들 우리 침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친구들이 제사를 드리는 한마디로 죄인이면 너 좀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예배자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선포해야지, 알려줘야지. 마지막입니다. 36 시작. 36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한다. 아멘.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이걸 대부분이 모른다니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 대신 죽어줬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야. 근데 우리가 뭐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주는 방법이에요. 아멘. 이것을 예수의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사랑이니까.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미 이거 다 설교 중에 했잖아요, 주일날. 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사랑이야. 이정 집사님, 선우의 죄와 저주를 내가 담당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우인데 박사람도 아니고 선우인데 안 돼. 선우는 가능하잖아, 이쁘니까. 안 돼? 된다고 해봐. 그래, 예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선우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 근데 죽어주는 되는데 선우의 죄와 허물을 담당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랑이야. 이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놓은 사랑이야.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하면 돼. 이거로 설명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로마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갔더니 뭐다? 죄와 사망의 법은 추방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적용시키고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도록 율법 그 법을 폐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응? 이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 생명법으로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냐고 없냐고? 할 수 있잖아. 이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고 알려주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법으로 죄와 사망에 걸려서 해방될 거 아니겠냐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누구의 죄들이 니들이 사면 다 사해진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면 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생명법으로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야. 그래서 서로 사랑, 다 기억나죠? 이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은 일방적으로, 예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한 사랑이야.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또 교인들까지 전부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는 자꾸 목사님만큼 죽어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주고, 권사는 장로, 이런 사랑 나 못한다니까. 그런 사랑 안 한다니까. 나는 내 모든 걸 다 양보해서 여러분 높여주고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사랑. 해봤자 별로 남지도 않아. 좋은 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나누는 사랑을 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사랑이야. 이게 얼마나 신사적이고 깨끗하고 여러분 스마트한 사랑이냐고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일방적으로 죽이면 어떤 받기만, 그게 진짜 사랑의 솔직한 얘기로? 그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법이지, 여러분 온전히 아들들이 되고 성인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골로새 1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 1장 4절에도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행위가 뭐다? 사랑이야.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것을 골로새 1장 2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예, 서로 나눌수록 더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서로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날 광역교회가 오직 예수의 사랑만 붙잡고 있다 보니 날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자기가 실천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늘 괴롭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단이 또 기발하게 여기만 묶어놓으면 잘 안 되니까 복음주의 번영주의를 일으켜가지고, 야,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이제 끝났다, 우린 죄에서 해방됐다, 예수표가 우리를 영원히 죄를 사했는데 뭘 또 죄인이라고 그러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다 라고 구원파가 나온 거야.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야. 복음주의 번영주의 이 모든 개혁교회도 우린 다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 사람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다 전환을 해버린 거야.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 사랑은 우리가 죽는 게 우리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죄와 형벌을 다 심판해주고 죄값을 다 실어주는 게 여러분 예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같이 완전한 생명체로, 완전한 영생하는 자로, 아들들로 그렇게 세워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한 번도 끝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오늘까지 이제 36가지의 이제 우리 선포 조항을 우리가 다 발표했습니다. 자, 그 밑에 예수의 사랑은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받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후 영원히 받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선포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남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 몸 된 지체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새남의 모든 지체들은 이 36개의 조항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과 광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이동이 시작되는 그런 것을 견인하는 그런 선포자가 다 된 걸 여러분 축복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